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본다면 그들은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바뀐 정말 대표적인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오늘 함께 본 이 베드로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때가 되심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세 번의 질문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그 죄악됨으로 인해 주님을 배반했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리고 심지어 주님에게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 죄송스러운 미안한 마음과 그래도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담긴 고백이지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함께 움직였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물질을 하며 살아왔던 이 베드로는 여전히 혈기가 넘쳤으며
또 그의 삶 속에 실수가 많았고 그리 많은 배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들었던 인물이 또 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먼저 나서면서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함으로 물에 빠지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또 혼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탄이라는 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알지 못해서 혼나기도 했고요. 이 말고의 길을 잘라서 또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지요.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도망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지요. 주님과 함께하며 생활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그 기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자기도 함께 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고백과 그 다짐과는 다르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자리로 떨어졌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다시 베드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이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 신앙의 성숙이 아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있던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인해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베드로는 이제 신앙의 변화를 다시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주님께 그 옛날 드렸던 그 고백처럼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지요. 이후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던 그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았기에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당당히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는 이제 당당히 그 죽음의 자리까지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베드로가 서력 주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인하며 배반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서 한번 택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한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사람과는 다르지요. 사람은 금방 냄비처럼 막 들고 일어나다가 또 금방 식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래말도 님이라는 글자에 뭐 하나 찍으면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땀이 됩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이지. 근데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오는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잊혀지는 것이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교회 그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이었지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시련도 있지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통과 상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픔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지요.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멀어졌다라고 내 실수로 인해 내 잘못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 주님을 만나 용서를 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주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 사명을 등지고 다시금 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라면 너의 죄됨은, 너의 실수됨은 내가 용납하겠다.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였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아갔던 그 탕자의 그 모습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아들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받아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리몽둥이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랬나요? 아니.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은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낭패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손 놓지 않으시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끌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물으시지요.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몇 번이나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뜰 앞에서 그 군중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도 예수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에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 새벽닭이 울 때 자신의 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지요.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잡히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 이 회개의 용서의 잘못을 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이제 주님께 직접 용서를 빌 그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이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부활하셨지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그 죄책감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이들에게 씻겨주었던 이 발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잡히시던 그날 밤 자신이 씻겨줬던 이 제자들의 발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망을, 배반을 내다보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발이, 너희들이 씻긴 이 발이 나를 배반하면 도망가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고 용서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무엇도 되라 그랬습니까? 내 왼뺨도 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그 대표적인 표현은 용서입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용서가 빠지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용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그것을 붙잡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그 상황, 차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 내가 너에게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사랑하지 못한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면 내 형제도 함께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과 양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린 양, 아직 자라지 못한 양 또는 내 양, 다 큰 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양을 말하지요. 그러나 이 헬라어로 된 어떤 사본을 보면 이것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입니까? 먼저 15절에 그 어린 양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16절에 말하는 내 양은 이제 성장기로 접어드는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하는 이 양은 다 자란 성숙한 양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도 맡기시고 성장하고 있는 양도 맡기시고 다 자란 양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태어난 그 양부터 자라나는 양과 더불어 다 자란 양까지 구별 없이 다 사랑하라, 다 돌보라, 다 먹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미숙한 사람이라도 사춘기 같이 반항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지. 그 양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 부족하고 성숙한 양, 자라나고 있는 양, 좀 반항기가 있는 반항적인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다 자란 양, 이제는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좀처럼 바뀌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일지라도 모든 양을 다 사랑하라, 다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먹이고 돌보는 것, 그거는요, 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해요. 죄를 지은 악인들도요, 심지어 남을 죽인 살인자도 자기 자식은 아낄 줄 압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고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바로 그 사랑인 것이지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말합니다. 내 양,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해라. 좀 반항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랑해라. 좀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까지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 베드로가 변화되고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베드로처럼 그 주님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서 주님 그 죽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